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가 아주 잘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 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빨리 복습하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니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짓지 아니하시는 다 망하겠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언제? 안식일.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 회복신앙을 통한 재림준비입니다. 왜냐 그러면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요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도표로 만들어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날 안식일에 경배하라. 그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그 뒤를 따라 말하다. 두 번째 천사가. 여기 그 뒤를 따라 말하다는 말은 함께하다, 동반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가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심판, 이 짝 기별을 말하면서 이게 끝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어느 중간에 둘째 천사가 같이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하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다시 둘째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 기별을, 요 설명을 말하기를 시간적으로는 둘째 천사가 첫째의 뒤를 따르지만 또한 둘째 천사가 첫째에 합세할 때도 첫째 천사가 그의 봉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안식을 하러 가는 기별을 들으면서 다시 여기 말씀하시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 기별이 이중, 다음 주에 말씀드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중 기별, 삼중. 세 천사의 기별이 계속 동시에 나갑니다. 이게 그 뒤를 따라 말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건은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죠.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미래의 일인데 표현을 보면 무너졌도가 이미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미래의 사건을 선언하는 부정과거이다. 문법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용법. 그 이유는 장차 있을 바벨론의 붕괴가 임박하였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이런 표현할 이유는 임박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심판을 거절한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그 기별의 시의성은 증가할 것이며 사단의 지도 아래 여러 종교적 세력들이 연합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미래에 될 일이지만 과거에
단어로 표현한 것은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기별은 무너졌도다 하는 바벨론의 이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이 가까워서니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거절한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바벨탑 사건을 좀,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 구스, 니므롯, 그러니까 노아의 정손자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그 당시에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가 이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 니므롯은 나라를 건설합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고대 바벨탑의 정신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이 바벨탑 정신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예, 잠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언약을 불신하는 겁니다. 언약. 어떤 언약? 예. 먼저 보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노아 홍수로 다 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 노아 홍수를 모르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홍수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설명하지 않지만 무지개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행복해요. 그것은 우리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므롯은 또다시 이 땅이 홍수가 내릴 때 우리가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겁니다. 물이 이 땅을 가득 채웠던 노아 홍수 때보다 탑을 더 높이 세우면 우리는 살 것이다. 누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에게 도전해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라 이 언약을 불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정신이 고대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은 이 바벨론의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이 가만 놔두면 탑을 끝까지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들이 거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명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명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그 도시 세계에 모여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 이 죄는요, 도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더 심하게 본성이 개하고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인가 인간의 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온 땅의 언어는 다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다 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때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바벨론의 이름을 보면 바벨론 말로 밥일루란 말입니다. 밥일루는 신들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의 명령으로 세상을 통치할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밥일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그 업적을 경멸하는 의미로 바벨론, 발랄이라는 바벨론 단어에서 이렇게 밥일루와 연관시켜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이름 의미가. 근데 참 이 고대에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에 나갔던 이 정신이 이 니무롯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바벨론을 이제 둘째 천사의 기술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왜 무너졌는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인데 계시록 18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말하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가를 14장 8절에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자였는데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의 뜻이 무엇이고 14장 8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은 기별을 강조한다. 오늘 현대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니무롯이 쌓은 바벨탑의 무너짐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현대 바벨론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모든 종교적 단체를 묘사한다. 이 명칭은 고대에서 종말까지 모든 배교한 종교적 조직체나 그 지도자에 대한 상징이다. 자, 왜 무너졌는가? 그의 음행으로. 여기에 그의 음행으로 이 말은 이 바벨론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18장 3절에 설명하기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이 땅의 왕들은 이 땅 임금이고 여기 그는 바벨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땅의 왕들과 연합되고 땅의 상인들과 연합해서 경제를 장악해서 함께 종교적인 일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교회 성경 주석 보면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와 정부 간의 부정한 관계에 대한 비유이다. 교회는 주님과 결혼해야 하나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 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떠나게 된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그것은 영적 간음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음행은 이 세상 임금들과 이 세상의 경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 성경 주석에 보면 부도덕을 가르친다. 종교의 부도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의 상징이다.
이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혼잡한 사단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며 세상의 조류에 편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종교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제가 이 진노의 포도주, 우리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포도주인지 이 바벨론의 포도주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책을 찾아보면서 가래 뽑은 기별 이원에 보면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원 불멸의 거짓 교리를 반복하였다. 그런데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참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찾았는데 이 진노는 이 바벨론의 종교단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본주의를 힘입어 나가는 이 바벨론의 종교단체가 포도주, 쉽게 말하면 거짓 교리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먹이는데 말 안 들으면 여기 분노, 강제적으로, 압력으로 어떤 폭력을 이용하여서 이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진노의 포도주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말씀이 뭡니까? 각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말씀의 해석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강신술이 뭐죠? 신접한 자가 기도나 준문을 위해서 신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 모두가 이 사단의 강신술을 설명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이 무엇인가? 거짓 안식일, 일요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강신술을 교회에 끌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각시대의 대쟁투 588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성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깊은 구덩이를 넘어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펼칠 것이다. 안식일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강신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강신술의 시작, 1848년 3월 8일 뉴욕 북부의 하이즈빌에서 존 디 폭스 자매가 두드리는 소리로 죽은 자와 의사소통한다는 이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폭스 자매가 어느 지역으로 이 하이즈빌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밤에 자는데 이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잘못 들었나고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야,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그러면서 그 똑똑똑 소리가 들릴 때 말하기를 내가 귀신이면 한 번 소리를 내봐라. 그러니까 한 번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두 번 소리를 내봐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죽은 사람이 혼이 살아있던 이 어떤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굉장히 삽시간에 퍼지게 됐어요.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848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다음 스페인 감독으로 독감으로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인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2천만 명, 5천만 명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 이태원의 그 사건, 옛날 세월호 사건 그 몇 명 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또는 약혼녀를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때 사단이 작용하면서 그들이 끝으로 보고 싶어하는 남편, 아빠를 보여주는 거짓 강신술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스 코난 도일 형. 여러분 슬록 홈즈 들어보셨죠? 이 시리즈 작가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이 1차 대전에 나갔다가 이 부상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치료를 받던 중에 스페인 독감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남도 죽고 그의 가까운 이 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 참 훌륭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한 강신술을 한다는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1919년 그의 강연에서 그곳에 가서 아들을 보려고 이제 신접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 크고 강한 손이 놓였는데 부드럽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내 이마 위에서 입을 맞추는 것을 느끼고 들었다. 나는 울면서 물었다. 얘야 말해봐. 너 행복하니? 한참 침묵이 흘렀고 나는 아들이 사라졌을까 염려했다. 그때 숨을 내쉬며 예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이 들렸다. 근데 한 번 이 강신술을 통하여 여기에 빠진 이 도일경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데 헤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자 이 강신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악의감이 굉장히 멀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한 영국의 한 의학 박물관, 여기서는 뭐 치료도 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식, 장식하는 이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 사람이 저술했는데 강신술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새로운 종교로 인식되었다. 뭘로요? 종교로. 강신술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신조는 죽은 사람이 영매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사후 삶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유효한 말은 강신술의 원리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지 않으며 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강신술은 죽은 사람과 영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사후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신술이 세계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막 퍼지기 시작됐고 그래서 영국에서 심령과학술회, 미국에서 심령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무서운 사실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도 558쪽에 많은 사람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신술과 장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권유를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지시에 굴복하게 되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으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그 유명한 분이 아들을 한번 보고 난 뒤에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AI 기술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잠시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중에 자르겠어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건 그건데. 뭐 드라마 세트장에서 나온 거. AI 기술로 만난 박윤배, 뭐 누군지 모르지만 죽은 박윤배입니다. 홍삼이 아니야. 어? 왜? 홍삼이 아니야. 왜? 어? 왜? 뭐 한 거야? 옹삼아, 어머. 박윤배? 왜? 아이, 어디 대답 좀 해봐.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옹삼 씨, 아이, 어머머. 어머, 끄덕끄덕. 옹삼 씨. 여봐, 윤배. 아니 왜 거기 앉? 어머, 아니 왜 거기 앉? 어머. 왜 거기 앉아 있어? 옹삼 씨.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 그리워하셔서 저희가 몇 달 동안 준비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한테 추억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라도 다 대화가 가능한 거야? 오. 자, 현재 그런데 이제 대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목소리까지 똑같이 납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저는 이전에 KBS 9시 뉴스의 그 아나운서 여자분 AI 기술로 그 사람과 똑같이 나온 것도 봤어요. 근데 이건 더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식이 죽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엄마가 거기 안 빠지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이 바벨론의 음행 그 음행은 강신술입니다. 마지막에 뭐 인간의 기술을 사실 이 AI의 기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세상은 항상 선악간의 이 쟁투가 일어납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범죄가 일어납니까? 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단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 강신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한 5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어요. 저도 뭐 이 드라마는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이것을 너무나 놀라겠더라고요. 사실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거절하고 여기에 매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바벨론 교회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가르침에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이 가만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아직 미국에는요 아예 강신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마지막 세상의 세력과 왕의 세력들과 이 경제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사단의 일을 하는 음행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세상의 이 종교단체가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신앙하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단의 마지막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서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겠다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시대의 대쟁투 603쪽에 보면 진리를 거짓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주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그 계명을 거르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때까지 10계명 중 1계명을 계속해서 짓밟을 것이다. 자, 바벨론의 음행이 뭐예요?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경제와 덩을 얻고 그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 거짓 그릇이 뭐냐고요? 안식일을 파기하고 주일 준선. 그다음에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것. 여기 우리는 이 무너짐을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 바벨론의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 일이 점점점 나아갈 것이고 더 크게 쌓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이 예언은 그 말세적 성취를 대부분의 개신교가 복음의 순결과 단순성으로부터 떠나는 일에서 찾는다.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이 판별사가 반복하는 일이 뭐예요? 위조 지폐만 만집니까? 위조 지폐 판별사는 반복하는 일이 진짜 지폐만 헤아린대요. 그래서 이 손끝에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위조 지폐를 의뢰하는 돈이 들어오면 눈 감고 만진대요. 눈 뜨면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탁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면 이단 진리,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얼만큼 탐구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양식.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면서 늘 마음의 부담은요. 이 사람들이 그 짧은 문장 하나로 그날의 양식을 다 삼고 그냥 넘어갈까봐 이게 굉장히 염려돼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매일의 진리를 연구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순결과 단순성으로 떠나는 그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조 화폐 판별사가 진짜 돈만 만지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만 읽으면 다 알게 돼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그 음행에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개신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엄숙하고 단호하지만 그 기별은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4절의 기별은 바벨론의 완전한 무너짐을 고지하며 바벨론을 이루는 여러 종교적 조직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분리되라고 요청한다. 우리의 전도는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집 피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진짜 구원의 기쁜 이 소식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 누가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분께서는 옛적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교통법규도 엄청 많이 바뀌고요. 또한 세상에 어제는 잘못된 것이 오늘이 바르게 된 것이고, 혁명이 뭐예요? 운동으로 바뀌고, 어제의 의인이 오늘은 범죄자로 들어가고, 이런 때에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 나쁜 습관 고치게 해주십시오. 나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기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 있어 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내 대신 움직여 주시고 내 대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천사 기별을 하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제 마지막에 어떤 기별을 외칠까 많이 고민하다가 새천사 기별을 선택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말씀은요, 매일, 그러니까 새롭게, 반복하게 지속적으로 한 번의 떡음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